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2025년 성탄 감사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 주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지극히 낮아지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수태할 것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꼭 깨달아야 될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 그것이 성탄이란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 위에 충만하신 영이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의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도 요한은 딱 한 단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내려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땅과 인간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이번에는 말씀이라는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갇혀서 우리에게 소개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낮아지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번에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의 형태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육체,
육신 덩어리에 갇혀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대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성탄주일에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영의 형태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말밥통까지 내려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높은 신적 권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도 더 낮아지고 우리도 더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낮아지고 계속해서 내려가야 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누구를 구원하신대요?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예수님처럼. 또 에스겔 21장 26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높아지고 싶잖아요. 물질도 높아지고 싶고 이 땅에서 내 위치도 높아지고 싶고 행복도 기쁨도 높아지고 싶잖아요. 먼저 뭐 하래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래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또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모두가 낮은 곳에 마음을 함께 두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바람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또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속 역사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삶이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예요. 내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원리, 이것이 구속사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신적 위치를 버리고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위치까지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인류를 천국까지 올려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올라가고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셔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저 높은 천국까지 함께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37절 말씀이 오늘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이 땅의 순리대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남자의 씨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 기록된 단 한 구절, 단 한 말씀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노년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을 낳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리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되도록 만들었어요. 말씀이 한 일이에요.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말씀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한 번만 간섭하시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기적적으로 해결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소망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세요. 나는 하지 못하는 그 일, 그 문제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말씀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말씀이 해결해 준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인간 통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 받지 않고 그냥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사건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처녀에게서 아기가 생길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순종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인 자기의 뱃속에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이 말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요셉은 순종하기 더 힘들었겠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직 정혼, 약혼만 했습니다. 유대 사회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동침, 잠자리 하지 않아요.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잠자리 하면 안 되죠. 자기 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관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이성,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겠다는 절대 순종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이 유대 사회, 예수님이 오실 당시도 율법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베게 되면 간통죄로 간주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즉 마리아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고 순종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 또한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자기의 씨가 아닌, 그런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한 명만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일어난 그 탄생을 도운 순종의 모습,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에 맞지 않고 아무리 내 형편, 내 생각으로 절대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 인생, 내 가정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절대 순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서 다시 거룩하게 탄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실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영접한 사람은 이방 동방 박사들과 비천한 목동들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외의 인물들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본래 누가 가장 먼저 영접해야 정상이에요? 구약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 딸딸딸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이들도 깨닫지 못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방 동방 박사들, 비천한 목동들만 깨닫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들은 늘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밥만 먹으면 하늘만 봐. 밥만 먹으면 하늘만 봐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만 보며 쫓아와서 아기 예수님 만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누가 진정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령한 동방박사의 삶을 사는 자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만 쳐다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신령한 동방박사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늘 하나님의 뜻, 늘 말씀의 뜻, 늘 교회의 사명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 이것만 바라며 사는 사람. 그자가 바로 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자가 늘 신령한 별을 쳐다보는 동방박사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보시면 그 위의 것을 찾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을 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찾아와 경배했죠. 왜 목동들이냐? 이들은 성경 보시면 한밤중에도 양을 지키는 자기 본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언제? 밤에.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죠. 목동들은 그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자신이 맡고 있는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신령한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를 밤이나 낮이나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할 때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신령한 목동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소망도 기쁨도 다시 거룩하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지만
이 시간 진정 그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마음의 빈방에 모시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심을 압니다. 저를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탄생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광받는 그러한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예수님을 어디서나 자랑하며 앞세우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 부끄러운 탄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뜻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순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